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른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르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겨루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의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세우신 강성민 목사님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예배해 두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일,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하나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시간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강성민 목사님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3일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는 남은 3일을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수요일 밤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 위해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과 동사님들 위해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리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의 말씀들이 사모하게 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배드린 자리가 꽉꽉 찰 수 있게 하시고 모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그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들으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경건한 성도들이 꼭 시험에 들게 되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악인들이 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잘 되고 결국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고 쫄딱 망하게 되는 것, 그래야지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필 규정이 맞을 텐데 왜 그게 아닌지 하는 의문, 이런 의문은 우리 경건한 성도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3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솔직하게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기가 너무 부럽다.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들은 잘 되지? 그런 나쁜 생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100번이나, 그러니까 죄란 죄는 악이란 악은 다 해가며 살았는데도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습니다. 반면 10절을 보시면 의인은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야말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또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천둥 번개를 내리치셔서 벼락이 떨어지게 하셔서 징벌하셔야 할 텐데 그들에 대한 징벌은 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재판까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악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악인들은 의롭다 하고 의인들은 죄인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정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11절 후반이 말하는 것처럼 더욱더 악을 담대히 행할 뿐입니다. 그래, 세상이야 악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악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우리에게 그러한 의문이 생겨납니다. 점점 이것이 발전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혹은 나도 악인처럼 살아가 볼까? 이러한 헛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생각이 들 만한 이 세상 가운데 전도자는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헛되지 말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징벌을 받으며 그림자와 같이 쉬 사라지게 될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처럼 보이고 현실이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라 일컬음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사칭한다고 그 죄로 십자가에서 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을 당하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 일파와 바리새인 일파, 헤롯 당 모두가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도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인으로 사형당하신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악이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사단도 내가 성공했다라고 쾌제를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의가 승리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옆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억울하고 부조리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로 푸대접당하고 멸시받는 일,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와 악인의 행위를 따르는 헛된 일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는 일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끝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어차피 세상은 악하고 부조리하니 노세 젊어서 노세 부어라 마셔라,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움으로 그냥 쾌락으로 즐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살라는 말입니다. 악의 흥망성쇠가 신경 쓰기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고 자신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며 내게 주어진 가족과 이웃들과 소소한 행복이라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만 악한 이들의 생활과 나의 생활을 비교만 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에 무엇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깐 악인이 흥하는 것 같지만, 그가 끝내는 벌받지 않는 것 같지만,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 일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티끌 같은 우리가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 봐야지, 다 끝나가 봐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제서야 어렴풋이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보여주는 지혜서가 욥기서이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잘 버티다가 욥의 친구들이 공격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억울함을, 나는 하나님께 이만한 벌을 받은 일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의문을 표합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전능자께서 와서 내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나아오십니다. 물론 끝내는 욥의 고난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욥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 손을 들어 주시지만, 욥이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지만 욥이 품었던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물으시며, 욥에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는지, 물의 순환과 땅의 너비와 별의 운행과 동물과 식물이 살아 태어나고 죽는 운행되는 그 모든 것을 네가 아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모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배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배울 때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것이 하나님의 불가완해성입니다. 하나님의 불가완해성,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겨우 조금 알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부분은 그야말로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내가 신학을 더 잘 안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 우쭐거리지 말라, 그렇게 겸손하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실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못된 짓을 행하지만 그가 벌받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으며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오늘을 즐거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벌받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고 흥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신 주님의 섭리 안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잠시 그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채 100년을 살지 못한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를 운행하시며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데에 집중하며 그저 내가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하실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의 영역으로 두며 내게 주어진 일을 오늘 그냥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악인과 나를 비교하며 악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